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7월 24일 수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을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를 아신다 내 안에 깊은 난도 마음에서 원해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라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바다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봄날에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날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말씀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시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의지하오니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건강함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바르게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며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용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3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임이 디르샤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샬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에 문하임이 디르사에서 와서 어,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문하햄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을 다스리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스루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문하임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서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스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스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문하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문하임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왕 아사랴 제50년에 문하임의 아들 부가히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느말레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디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 스가랴지요. 근데 그 스가랴는 이 샬룸에게 반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이 계속 예후 왕조가 끝나면서 계속 반란, 죽임, 또 잔혹한 강포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지요. 예후 왕조를 끝으로 나뉜 것을 보면서 북쪽 이스라엘은 마치 종말을 맞은 것과 거의 다름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호세아와 아모스의 예언대로 그대로 나아갑니다.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을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 나라를 패할 것이라고 한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리에 멸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역, 살인, 혼란, 원수, 보복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살룸은 스가랴를 죽이고 왕이 올랐지만 한 달 만에 문하임의 칼에 죽습니다. 한 달 만에 죽었다라는 이야기는 백성들에게 전혀 호응을 못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문하임은 또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주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습니다. 오늘 16절 끝부분에 나오지요. 성문을 열지 않은 백성들을 쳤고 죽였고 특별히 아이를 뵌 부녀를 갈라 죽일 정도로 잔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그러면서도 왕이 되었는데 10년을 다스린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 기간에 한 것은 여로보암의 죄,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된 그 악을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것을 평생 동안 떠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 불, 이분은 디글랏빌레셋 3세라는 아수르 왕인데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은 1000달란트를 줍니다. 이 은 1000달란트는 그 당시 장정 2만 명의 1년치 봉급이에요. 키로수로 말한다면 은이 3250kg, 이게 3톤이 넘는 은을 준 거지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뇌물로 재물로 막아버린 거지요. 여기는 성경에는 아수르 왕 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디글랏빌레셋에게 주어서 공격을 막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굳게 세우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굳게 세우고자 하는 것이 돈으로 가능할까요? 뇌물을 줘서 가능할까요? 백성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잔악하게 살해함으로 나라가 굳건해 질 수 있느냐 말이지. 그런데 그 돈도 국가에서 있는 돈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부자에게 강탈했습니다. 모든 부자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해가지고 강탈하고 백성들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해서 그 어마어마한 양의 돈을 아수르 왕에게 줘서 나라를 유지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임시적인 변통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살인하고 반란하고 빼앗고 죽이고 잔혹하고 강포를 베풀고 뇌물을 주고 아첨하는 이런 모습은요, 정말 멸망을 알리는 표지들 아닌가요?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은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문하세가 아니라 문하햄은 아주 폭정, 잔인함, 그리고 뇌물을 먹여는 외교적인 술수를 써서 10년간 그래도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아들 부하히야에게 그 왕위를 물려줍니다. 근데 그 부하히가의 왕위는 짧습니다. 2년밖에 안 돼요. 그것도 군대 장관인 베가가 반역을 해서 부하히야를 죽이고 왕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아수르는 자기 자신의 영토를 방어하느라고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힘을 행하지 못하던 때였는데 이스라엘은 사실 무거운 세금으로 백성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그것이 아수르에게 다 돌아갔기 때문에 아수르에 대해서 반감정이 고조돼 있었던 때지요. 사실 이것을 보면서 오늘 아들 부가히야도 보면은 2년을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을 계속 붙들고 있는 나쁜 악한 습관과 전통과 그 전해 내려오는 것이 이 르호보암의 죄, 금송아지를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 숭배,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하면서 하나님과 혼합 신앙을 했던 것을 계속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문하햄은 부자들의 돈 백성들에게 세금을 매겨서 그것을 아수르 왕 불에게
디글라필레셋에게 주면서 나라를 지켰다고 잘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란과 살인과 강포와 아첨이 계속되고 악인은 결국에는 멸망합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소망하지 않아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들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것이 멸망이다. 예후 왕조가 그 아들 세대가 4대를 이어갔는데 반란에 의해서 그 스가랴 왕이 죽고 또 살룸은 또 한 달 만에 죽임을 당하고 문하햄 시대에는 아수르가 정말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돈으로 뇌물로 그것을 막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시대가 계속되는 반란, 살인, 악행, 그 다음에 강포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참으로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지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반란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또 복수를 갚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성도된 하나님의 왕 같은 대제사장 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서로 죽이고 반란 일으키고 서로 빼앗고 서로 아첨하고 뇌물 주고 뇌물 받고 하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면서 그런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로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그 약속을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어두운 미래에 있는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소망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실 수 있기를 살아가는 기도하는 우리들로 오늘 하루를 살아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리 헌신한다고 해도 누군가의 갈등을 빚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하는 것은 헌신이 아니라 잘못된 일이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화평케 하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인간의 깨와 세상의 겉모술수가 판치는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던 모든 욕심과 야망을 내려놓고 완전하신 하나님, 온 인류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별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감으로 여로보암의 죄,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죄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의 의무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실수와 세상의 방법들이 우리 안에도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또 우리도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